성령 충만하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갇힌 자들이 풀어나고 헤어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도 열리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묶임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전후자 인사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번째 기회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적격자인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신비롭고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요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사명의 짐, 십자가의 짐을 덜어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보다 우리가 그 맡은 일을 얼만큼 잘 수행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목회는 은혜의 목회, 치유의 목회, 회복의 목회,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심으로 바로 요나 프로젝트, 요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가?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와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리고 내가 내게 앞으로 명령하여 전하게 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가야 할 목적지, 방향, 선교의 대상, 선교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런 회개 역사들을 보면서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언제 멸망하실까? 언제 심판하실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집을 장만하고 거기 거하면서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평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햇볕이 뜨겁습니다. 또 불평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네가 수고하지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성읍의 니느웨 그리고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을 썼어요.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그리고 이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 되는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요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이 니느웨와 그 니느웨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결심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셔서 이 결심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꿔요. 꿈에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는 그 먼저 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함께 있는 듯 하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바로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고 또 2번째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깨보니 꿈이에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하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꿈은, 2번의 꿈은, 겹쳐 꾸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어 성경에 보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미 결정하신 일입니다.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2번째 말씀, 2번째 기회, 2번째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니느웨와 그 성읍에 하나님의 아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가? 전도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마음이고 피 맺힌 소원이라는 사실. 전도와 선교는 어떤 특정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람은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신학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은 특정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와 선교에 부름받은 전도자요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선교는 결코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순환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불러주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로 복을 삼고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의 성육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구세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선교사로 도로 파송하시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의 문을 다 걸어 잠근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예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인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께서 죄의 사함의 역사를 주실 때에 선교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마치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보내는 대위임 명령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하죠.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인입니다. 만일 처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몇 번이고 되풀이돼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반복될까요? 바람을 보내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기 한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두 종을 증인으로 동행시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번제로 드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도 쪼개서 그리고는 거기서 떠나는 거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 내리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 아침이 되어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는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두 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말씀 주고 너가 순종하게 한 최초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줬어요. 그때 시몬과 동업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후에 천사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후에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은혜고 그 말씀이 기회고 그 말씀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반응 후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듣는 둥 마는 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딴 생각하고 듣고는 딴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요, 자꾸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듭니다. 경청을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함께 반응을 줘요. 공감을 해줘요.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공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고요, 자꾸 그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 갖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누고 함께 공유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듣는 둥 마는 둥 눈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전혀 관심 없이 반응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계획과 비전, 말씀도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그 역사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내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계획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듣고 순종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에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과 대답으로 마치고자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복된 선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내게 임한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 may 아마도 어쩌면 이 반응이 아니라 must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진짜 길이고 거기가 사명이고 거기가 은혜고 거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성이요, 유일한 헌신이요,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 거기 하나님 이루어 가실 크고 놀란 비밀한 역사들,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